지난 주일 6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응답을 받았고 또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섬기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된다 하는 예배도 회복이 됐고 또 성찬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찬양도 회복이 돼야지만 됩니다. 앞으로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중에 특별히 24절, 25절 말씀은 구원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 29절까지 우리 봉독했는데 특별히 24절, 25절은 우리 항시 기억하고 항시 생각하고 항시 묵상하고 항시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13사도들 중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꽃이 많으니까 벌이 와가지고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고 벌이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벌에 물리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 중에 영원한 생명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애굽의 이집트의 사람들은 특별히 파라오들 바로 왕이라 그러죠. 이 파라오들은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지 않는다고 불멸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죽어도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영원한 생명을 원했던 그런 유명한 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연구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살까지 살면 참 오래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100세도 아쉬운 세대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평균 연령이 100세로 거의 올라섰습니다. 우리 교회도 90 넘으신 분들이 많고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00세는 당연한 사건이 됐습니다. 의료계에서나 또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150세를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속으로는 150까지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놀라는 것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삶의 길이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삶의 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사셔야죠. 누릴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삶의 질이 높아야지만 됩니까?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길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삶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삶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최고의 삶의 수준이고 최고의 삶의 질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육체의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즉시 시작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앞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으로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는 천국에서 그렇게 살 것이고 지금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진노의 대상이었고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시인하고 구원받은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요. 특세 첫날 주제가 치유였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주제를 정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6개의 말씀과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이 치유였습니다. 치유를 구하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의 큰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어요.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서울의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얼마나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오후에 큰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왔는데 말씀 선포의 주제가 뭐냐면 치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낫는다라고 하는 치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 치유의 설교를 다른 날 하셔도 되고 또 이번 주제에 빠져도 되는데 어떻게 오늘 오후에 사랑하는 자가 수술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사를. 저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응답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첫날 새벽 기도에 이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현분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셨더라고요. 잘 걷지 못하시고 숨이 차시는 분이에요. 93세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건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밀고 왔어요. 이 실버카를 밀고 왔어요. 권사님 숨도 차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밀고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얀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왜 하얀 옷을 입으냐면 차가 지나다니고 그러면 잘 보이라고 하얀 옷을 입고 새벽기도 오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불편하지는 않으실까, 넘어지지는 않으실까.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숨이 답답해가지고 숨이 차서 숨이 답답해서 교회에 못 나올 건데 믿음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오셨다. 그런데 목사님, 이 가슴에 답답한 거, 숨차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동안 6일 동안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은 두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성령에. 첫째는 육적인 사망,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이 둘째 이 영원한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망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누구나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이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사망 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왜? 영원히 살기는 살아요. 근데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왜? 지옥불에 있으니까. 생명은 천국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미 호적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호적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지옥행이 천국행으로 바뀌어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유력한 그런 보장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보다는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신방을 하는 신방 기간 중입니다. 어떤 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이분은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를 못하세요. 교회에 못 나오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도 없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멀쩡하고 젊은데 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해 교회를 못 오면 생활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지만 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불우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 좀 불러주세요. 왜? 천국 시민의 찬양을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신방하다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찬송 좀 불러주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이 찬양을 부르시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교회 못 나오셔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보다 더 천국을 더 소망하고 저보다 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찬양 잘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목사님, 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이런 교인이,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제가 그런 말 안 하는데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가정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다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시민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 천국 시민이네요. 3층도 천국 시민이고 이 본당도 천국 시민이고 다 천국 시민들만 모였나요? 지옥의 시민은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만 모였네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천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리고 성도를 서로 사랑 잘 못하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 고로워요. 힘들어요. 왜?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국 시민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이용하는 지옥 시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 후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이 되면 주의 오른편에 섭니다.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자리에 섭니다. 심판과 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구원받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찬송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때 뜨겁게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에 와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응답을 받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실패한 삶인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리 초라하고 가난하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힘써야지만 돼요. 오늘 2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니?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와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가 와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 주님이 말씀.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주님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의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